이제 제가 찬양 인도한 지가 한 달 반쯤 됐는데 저도 이제 맥심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 중에 이렇게 저래 좀 조율을 해서 어쨌든 찬양을 좀 정상적으로 돌리도록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모세가 좀 걱정이 있었어요. 어떤 걱정이냐 하면 자기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짠 하고 등장하면 백성들이 자기 이야기를 과연 믿을까에 대한 고민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 연관성이 없다가, 왜냐하면 이미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와는 분리되어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자기가 짠 하고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여길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냥 등장하면 그건 이해가 되죠. 뭐 옛날에 떠나갔던 사람이 다시 돌아왔다 이 정도로 여기면 되지만, 문제는 이제 지도자로 등장한 거잖아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사명을 받은 지도자로 모세가 등장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여기에 대한 되게 많은 걱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은 믿음은 다 이렇게 갑자기 어느 순간 이렇게 등장하더라고요. 예측하고 막 이해하고 그런 순간에 어느 날 내 삶이나 막 우리 공동체에 내가 받아들이고 막 수용해야 될 게 등장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등장하는 거죠. 갑자기 등장한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고, 또 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반응한 일들이 우리 삶에 있어야 따지면 그게 좋은 신앙이고 그게 건강한 신앙인 거예요. 믿음이란 게 어느 순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사건으로 내게 다가오거나, 그리고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상황으로 내게 다가오진 않아요. 항상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내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믿음을 갖는 것,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아주 어려워요. 여러분, 원래도 아마 여러분의 삶에 불쑥불쑥 몇 가지가 등장했잖아요. 원래 이제 1년 한 달 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저의 삶에도 뭐 불쑥불쑥 등장한 것이 있었고, 목회에도 불쑥불쑥 등장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한테 야 일출아, 내가 이런 일을 행할 텐데 네가 잘 생각하고 있다가 시험에 들지 말고 내가 한 말을 잘 기억해라. 하나님 이렇게 제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저도 잘 모르는 상황에 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근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라신다는 게 문제인 거죠. 나는 아직 잘 이해도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항상 그런 방식으로 저의 삶에 또 교회에 늘 등장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말씀도 하시고 뭐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등장하실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 앞에, 내 삶 앞에 내가 받아들여야 될 것들을 갖다 놓고 또 받아들이게 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럴 것이라고 모세가 생각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아니, 지도자도 아니었고 함께 살지도 않았고, 기껏 옛날에 뭐 자기 동족을 위해서 애굽 사람들을 쳐 죽인 것 외에는 큰 역사적인 사건도 없고, 오늘 이 사람이 등장해서 내가 지도자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할 거다라고 말을 하면 누가 믿겠냐는 거예요. 이런 고민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설령 모세에게 그런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이미 긴 시간 동안 이 애굽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이라도, 그 모세가 등장해서 하는 그 말이 진짜일지라도 지금 이 자리를 떠나는 건 무척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따져보면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꿈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미 이전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꿈이 당연히 종에서 풀려난 게 꿈이죠. 종로로 타는 데서 풀려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믿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모세는 다각도로 알았던 거죠. 저 사람들도 있는 자리에서 떠난 일이 쉬운 것도 아니고, 자기 또한 어느 순간 아무 연관이 없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그들에게 등장했을 때 자기에 대한 그들의 태도도 또한 쉬운 게 아닐 것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나에게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향한 이 사명을 받은 자라는 것을 저들이 알도록 나에게 증표, 징조를 나에게 보내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냐?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져 있었어요. 그 지팡이로 하나님이 뱀이 되는 기적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세의 손으로 나병이 걸렸다가 낫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징조가, 이 기적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보낸 증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하면 이것을 그들에게 보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지팡이하고 그 다음에 손하고 그 다음에 나일강물, 세 번째 나일강물을 피로 바꾸는 기적인데, 이 기적은 행하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믿지 않거든 세 번째 기적도 행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한 거죠.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가만히 보면 되게 모세 가까이 있었던 재료들이에요. 아주 가까이. 하나는 모세의 손에 집혀져 있었던 지팡이였고, 하나는 모세의 손이었고, 하나는 애굽의 젖줄인 나일강 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일강 물을 수로로 의해서 그 관계 수로를 만들어서 농사를 짓고 목욕탕을 만든 게 애굽이었기 때문에 나일강 물이 없는 곳은 없는 거예요. 온 도시에 관계 수로에 의해서 나일강 물이 다 흐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의 재료로 모세에게 취하려고 한 것은 다 모세 아주 가까이 있었던 재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더 신빙성이 있는 거죠. 멀리 있는 재료를 가지고 기적을 나타내면 신빙성이 떨어지겠죠. 어떤 작업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작전을.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마술이라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것을 마술의 영역으로 여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의심을 하지 못하도록 아주 가까이 있는 것, 너무 흔한 것을 가지고 기적의 재료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다 똑같아요. 다 가까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냥 집 안에 있는 것, 집 근처에 있는 것, 아니면 또 하나는 대부분은 애굽의 상징물이에요. 상징물. 애굽이 신으로 섬기고 있던 나일강도 애굽의 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개구리도 애굽의 신이었고 뱀도 애굽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가까이 있던 것, 또 모세에 가까이 있던 것,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신봉하던 것을 기적의 재료로 하나님이 삼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 재료가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근데 이 지팡이는 모세의 손에 있었어요. 모세의 손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로 뱀이 되게 했다가 다시 지팡이 되게 한 이 기적은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권세를 지어주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이 뱀과 지팡이에 대한 기적이었던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뱀은 애굽이 숭배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이 뱀은 바로의 권세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모세가 뱀으로 변한 지팡이를 잡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바로의 권세보다 더 강력한 권세를 쥐어줬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모세의 손에 권세가 있다는 걸 알게 하시고 모세 스스로도 자기에게 바로보다 더 강력한 손이 자기 손에 있다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재료인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손에 권세를 지어줘요. 모세의 손에 이 권세가 지어지지 않았다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세가 모세에게 있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이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 힘과 그 권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권세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권세가 우리의 손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손에 권세가 잡혀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로 일하지 못하고 뭐로 일해요? 수고와 노력과 땀으로 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는 노력도 수고도 의미도 있어요. 그게 뭐 의미가 없거나 뭐 이게 나쁘다는 개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노력하고 땀 흘려서 수고해서 하나님 일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주님의 사역들을 다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시간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를 주시는 시간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것도 권세가 없이 전하는 건 정말 힘이 들어요. 제가 권세 없이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종종 저에게도 있겠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말씀에 대한 자신도 없어져요. 확신도 없어지고요. 그러니까 내용은 열심히 전하는데 하나님의 힘과 영향력이 그 말씀에 담겨서 성도들이 가지가 않는 거예요. 권세가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능력을 함께 받아야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고 권세도 주셔요. 그러니까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받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광야의 삶을 통해서 권세를 받은 것이고 예수님도 또한 광야의 삶을 통해서 광야의 특별히 40일 금식을 통해서 권세를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세를 받는 시간이 성도와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우리가 임명을 받았어. 원래 교사하세요. 원래 이렇게 주방에서 일하세요. 라고 다 임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힘도 에너지도 좋아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힘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 힘을 받는 순간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야 이게 참된 사역이 되고 의미 있는 사역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초에 보면 우리가 헌신 예배를 많이 드리잖아요. 우리 교회는 잘 드리죠. 원래는 드릴 거예요. 원래는 좀 특별하게 한 주는 안수 집사님들의 헌신 예배로, 한 주는 권사님들 헌신 예배로, 그러니까 성도들이 드렸던 헌신 예배는 원래는 드리진 않고 원래는 권사님, 안수 집사님 두 직분을 대상으로만 헌신 예배를 연초에 드리긴 드릴 거예요. 근데 왜 헌신 예배를 드리냐? 원리는 그거예요. 헌신 예배를 하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시간 통해서 임명받은 것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기 위한, 권세를 받기 위한 것이 헌신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근데 보통 우리는 그런 생각까지는 하지 않고 그냥 예배니까, 행사니까 그 헌신 예배에 참여하고 또 예배했던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들, 여러분 주부도요 영적인 권세가 있어야 잘 감당해요. 그냥 우리가 빨래를 하고 이리 하는 것들이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 차이가 나는 거죠. 교회의 모든 사역은 그가 우리 눈에 보이게 좀 차이가 나고 어떤 하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 어떤 사역도 권세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게 이제 지팡이 기적의 의미인 거죠. 모세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애굽에 가기를, 애굽의 백성들에게 가기를, 또 바로에게 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후에 그 권세를 가지고 애굽 백성에게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고 또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명자에겐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 권세를 받는 시간을 혹 원래 가지셨습니까? 혹 가지지 않으셨다면 스스로 좀 작정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원래 이런 일을 하는데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특별한 시간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일들을 잘 하지 않죠. 요즘은. 예전에는 정말 그 헌신 예배를 귀하게 여겼고 최고의 강사를 모셨고 그 시간에 어떻든 성도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막 교회가 프로그램을 짜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잘 하는 교회도 많지도 않지만 우리 교회도 그냥 예배 한 번 정도 드리는 걸로 이렇게 다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한 번쯤은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한 주간 새벽별을 특별히 지키면서, 아니면 어떻든 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든 아니면 금식을 하든 그 어떤 영적인 결단들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들과 사역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권세를 받는 시간이, 능력을 받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권세로 사역을 해야 교회도 권세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목회자가 권세를 가지고 사역해야 교회 또한 영향력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어졌던 이 권능의 지팡이를 여러분과 저의 손에도 쥐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